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는 것 외에는 사건의 전말을 올바로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자세히 읽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또 창조의 목적,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읽고 깨달아야 된다.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죠.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가 AD 약 100년까지 그렇게 계시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 계획된 그림이 끝이 났어요. 완성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나에게 아무리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다. 그 이후 것들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그 이후의 것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에라우나우란 말인데, 에라우나우란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라.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읽지 말고, 그러면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카서 직가로 가라. 그래서 다마스카스 직가에 가서 유다 집에 가서 지정된 장소잖아요. 3일 동안을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다. 그럼 뭐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하시기로 창세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사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사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유대인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똑같아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갈보리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주님의 약속과 명령이 제자들을 120명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 120명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준비하신 계획하신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사역을 올바로 하려면 그 바울 서신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성령 받고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선교 사역을 했다. 1차 선교 여행을 했다. 2차 선교 여행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선을 다른 쪽으로 자꾸 끌어가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 여러분 잘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뜻을 따라서 선택한 사도들을 거룩을 완성시켜서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도의 뭐라고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발걸음, 복음 전도의 발걸음, 사도의 행전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를 건너갔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내가 비두니아에 있을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오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날 밤에 마게도냐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꿈의 계시를 받고 에게의 건너편에 첫발 디딘 데가 빌립보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만 읽어서는 잘 몰라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로 가게 됐는지 자세히 기록됐어요. 누가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거기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루아노가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해줬다는 그 얼마나 선행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앵벌이 하던 주인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루아노를 잡아다가 실컷 몽둥이 뜸질하고 분풀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찢도록 얼마나 상처를 냈겠어요. 그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권세 있는 사람이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 죄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맨날 감옥에서 죄인만 지키는 간수인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리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래 그들이 데리고 나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바울과 실루아노가 그렇게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겠느냐는 거예요. 오지 못했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온 집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나리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전가를 보내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고 하니라. 아무 죄도 묻지도 않고 그 지방의 유지가 요즘 말은 불량배지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돈벌이 하던 귀신 들린 소녀 앵벌이를 치료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소란을 피웠다고 그래가지고 심한 매질을 상처가 치료해줄 만큼 상처가 났으니까 내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다른 사도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고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잖아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징계다. 예루살렘에서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옥에다 가두고 매질하고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사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바울이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로마 시민인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니들 마음대로 왜 큰 소리 치니까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가 소위 말 지방 유지가 고발했다고 감옥에다 가두고 매질하고 그렇게는 못한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가 패권 국가니까 바울이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로마 시민은 함부로 할 수가 없을 때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빌립보를 떠난 거예요. 도망가서 떠난 게 아니에요. 옥의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습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억울한 일 당한다고 그래서 절대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여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을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랬어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런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헬라인은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패권 국가를 이어받았으니까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하나로 딱 됐어요.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여주신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그대로 다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아나니아 선지자나 그리고 피신에 있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3년 동안을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말씀을 요즘 되새김질한 거죠. 계속 상고하면서 그래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마만큼 복음 전도하는데 열정적으로 앞장설 수 있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서도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21일 동안을 복음을 전했다. 근데 헬라 하면 뭐가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하면 우리가 너무 세계 3대 철학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은 옛날 그리스가 지배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어느 곳에서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가 지배할 때는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 하면 그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어려서부터 가정교사로 길러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18살 됐을 때 지중해 일대를 다 15년 동안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그래서 지중해 일대 다 점령하고 나니까 그 철학이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울도 철학과 과학이 얼마나 호황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서신에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내가 읽어야 돼, 성경을. 내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케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들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렇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데 요즘 말하면 불량배들, 요즘 말에 조폭이라고 그랬죠. 깡패들, 옛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웅성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로아누가 이 사람들이 또 잡으려고 그러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및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이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로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라고 하니라. 거짓증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고소하는 행정관한테.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증거가 있어요. 장본인이 없으니까. 보석금만 받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서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그러자 즉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실라와 데모데는 계속 그곳에 머물르더라. 바울의 행적을 알잖아요. 쫓겨가면서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복음만 전하는 바울, 실루아노, 그리고 일행 데모데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무슨 말인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와서 또 3주 동안이나 21일 동안 복음 전할 때 내가 무슨 일 당했는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말을 데살로니가 지방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거예요. 빌립보에서 짐승들에게 내가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 그래 짐승들에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유대인인데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짐승이라. 짐승.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읽을 때 성령 받고 깨닫고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